여러분,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로 돌아가는 순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의식이 육체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며 오히려 더욱 확장되고 깊어진다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의식 여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해온 깊은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한 병실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가 평평한 선으로 바뀌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고합니다. 의사는 사망 시각을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이제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의식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듯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작은 상자 안에 갇혀있던 빛이 갑자기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습니다.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의식의 바다를 아주 좁은 틈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면 아주 작은 부분만 보입니다. 하지만 망원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하늘이 한 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뇌라는 좁은 렌즈가 사라지자 의식은 본래의 무한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로 40일간의 의식 전환 과정입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이와 똑같은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죽음신이라고 부르며 죽은 이의 의식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중간 상태가 정확히 49일, 즉 7주간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죽은 자의 책에서 영혼이 저승세계를 거쳐 재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기간이 나타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도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 40일간 죽음의 영역에 머물렀다고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마치 인간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완전히 전환되는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주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분의 의식은 갑작스러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평생 육체의 감각과 뇌의 제약 속에서 좁은 현실만을 보고 들어왔던 의식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무한한 인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마치 평생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집 전체의 벽이 사라져 사방으로 펼쳐진 광대한 풍경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압도적이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부르는 순간의 진실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소멸이 아니라 확장이고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의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뇌가 모든 의식과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감정, 기억, 꿈, 그리고 의식 자체를 창조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뇌가 죽으면 의식도 함께 사라진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는 근본적인 오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하고 광대한 의식의 바다를 아주 좁은 틈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특별한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라디오는 이미 공간에 떠다니는 수많은 전파 중에서 특정 주파수 하나를 선택해서 소리로 바꿔주는 수신기일 뿐입니다.
라디오가 고장나도 전파는 여전히 공간에 존재합니다. 뇌도 이와 비슷합니다. 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이미 존재하고 뇌는 그 무한한 의식 중에서 물질 세계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선글라스가 강한 햇빛을 차단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뇌는 무한한 의식의 정보를 차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동시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듣고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 보고 우주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의도적으로 의식을 제한하고 축소해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뇌라는 필터가 사라지는 순간 의식은 본래의 무한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마치 평생 작은 구멍 뚫린 상자 안에서 바깥을 엿보던 사람이 갑자기 상자에서 나와 광활한 들판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의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생생해집니다. 평생 흐릿하게만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크리스털처럼 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더 깊고 풍부해지고 이해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의식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강력한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실제로는 의식의 대해방입니다. 오랫동안 좁은 틀 안에 갇혀있던 거대한 존재가 마침내 자유를 얻는 순간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 후에도 의식이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장되고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난 직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깊은 혼란입니다. 이를 초기 방향 혼란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경험입니다. 놀랍게도 죽은 직후의 의식은 여전히 주변 세상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모든 것이 보입니다. 병실의 작은 소음도 들리고 가족들의 표정 변화도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냄새까지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려 위로하려 하지만 손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소리치고 싶어도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때의 답답함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지만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자신이 정말 죽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간절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노력하지만 그들은 단지 빈 공간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때 느끼는 외로움과 절망감은 매우 깊고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제 의식은 완전한 관찰자가 되어 평소에는 놓쳤던 세밀한 부분들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진정한 감정, 말로 표현하지 않은 속마음까지도 직접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자신의 육체 주변을 계속 맴돌기도 합니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평소 좋아하던 의자에 앉으려 하거나 늘 하던 일상을 반복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의식은 점차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질 세계의 법칙이 더 이상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후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초기 혼란기를 지나면서 죽은 이의 의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능력의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비약적인 확장입니다. 평생 제한되어 있던 인식의 경계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직접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의식은 마치 색깔이나 소리를 구별하듯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짙은 파란색처럼 느껴지고 사랑은 따뜻한 황금빛처럼 다가옵니다. 분노는 날카로운 붉은 번개처럼 튀어오르고 평안함은 부드러운 초록빛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죽은 이는 이제 가족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슬퍼하는지, 누가 의무감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또 누가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들, 심지어 당사자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층까지도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각까지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을 흐르는 생각들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걸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왜 마지막에 좋은 말 한마디 못했을까? 같은 생각들이 선명하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의식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다만 평생 뇌라는 강력한 필터가 이런 정보들을 차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동시에 받아들인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의식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필터가 사라지자 의식은 본래의 무한한 인식 능력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 선글라스를 끼고 살다가 갑자기 벗은 것처럼 세상이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이나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종종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다거나 고인이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나 상상으로 치부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이에 확장된 의식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이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고 계세요 라거나 아빠가 괜찮다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표현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이는 이제 물리적 소통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됩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평안함,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괜찮다는 목소리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이에 확장된 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결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죽음 후에 엄격한 심판관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낸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심판관도 처벌을 위한 저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가장 깊고 의미 있는 학습의 시간입니다. 생애 회고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의식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기억부터 임종 직전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고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내적 경험까지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친구를 괴롭혔던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때 그 친구가 느꼈던 상처와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순간에는 그 사람이 느꼈던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완전한 형태의 교육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시각에서만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선한 영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건넨 미소가 누군가의 절망적인 하루를 밝혔다거나 별것 아닌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은 깊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자신이 미처 몰랐던 상처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다거나
관심 부족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비난이나 정죄가 없습니다. 오직 이해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자상한 선생님이 학생의 실수를 꾸짖지 않고 함께 분석해보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고 단지 배우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벌이나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의식의 성장과 진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선한 행동은 의식을 확장시키고 밝게 만들며 해로운 행동은 의식을 위축시키고 어둡게 만듭니다. 영혼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교육입니다. 외부의 강요나 압박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배움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애 회고는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영혼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죽음 후 처음 사흘 동안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식은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와 헤어질 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영혼도 수십 년간 함께해온 육체와 물질 세계로부터 쉽게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에너지적 풀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의식과 육체는 무수히 많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의 끈, 기억의 끈, 애착의 끈, 그리고 습관의 끈들이 복잡하게 얽혀 하나의 거대한 실타래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와도 이 모든 끈들이 한 번에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씩 조심스럽게 풀어나가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입어온 오래된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급하게 벗으려 하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정성스럽게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첫째 날에는 육체에 대한 강한 그리움과 애착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 자신이라고 여겨왔던 몸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손의 감촉, 심장의 고동, 폐로 들어오는 공기의 느낌까지도 그립게 느껴집니다. 영혼은 자꾸만 누워있는 자신의 몸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둘째 날이 되면 점차 물질 세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순식간에 멀리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던 물리적 감각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혼란도 경험합니다. 셋째 날에는 드디어 완전한 분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지상에 대한 마지막 애착들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남아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이 3일간 영혼이 경험하는 감정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육체의 무거운 제약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해방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피로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한계도 없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상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과 그리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평생 살아온 익숙한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 아침 햇살의 따뜻함, 좋아하던 음식의 맛 같은 것들과 영원히 작별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깊이 와 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감정들 사이에서 영혼은 점차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별은 아프지만 더 큰 만남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3일째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에너지의 실이 끊어지면서 영혼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제 진정한 사후 여정이 시작됩니다. 죽음 후 처음 사흘 동안은 고인에게만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유가족들에게도 이 기간은 감정적으로 가장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이와 살아있는 가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다리가 형성되면서 서로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제 확장된 의식 능력으로 가족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의 깊은 절망감이 마치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자녀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어두운 구름처럼 감지됩니다. 특히 막내 손자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우는 목소리는 영혼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가족들의 후회와 죄책감을 직접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좋은 말을 더 많이 해드릴 걸,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볼 걸 같은 후회의 마음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영혼은 이런 감정들을 자신의 것처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가족들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따뜻한 위로감이 느껴지거나 마음속에서 평안함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꿈에서 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깨어 있을 때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묘한 소통은 대부분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뇌는 여전히 물질적 현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 차원의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메시지는 전달되지만 명확하게 수신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양쪽 모두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영혼은 간절히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지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막연히 무언가를 느끼지만 확신할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자체가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완전한 소통은 아니지만 사랑의 에너지는 분명히 전달됩니다. 가족들이 느끼는 갑작스러운 평안함이나 위로감은 실제로 고인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흘째가 되면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영혼과 물질 세계를 잇고 있던 마지막 에너지의 실이 끊어지는 최종 단절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오면 영혼은 더 이상 지상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라디오의 전파가 갑자기 끊어지는 것처럼 물질 세계와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때부터 영혼은 중간계라고 불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의 특별한 상태, 즉 물질 세계와 더 높은 영적 차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중간계의 환경은 각 영혼의 의식 수준과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나타나고 어떤 이에게는 익숙한 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영혼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다음 단계의 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완전히 마무리되고 더 깊은 학습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간계에 들어선 영혼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영적 안내자들과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나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영혼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안내자들은 외부에서 온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확장된 의식의 일부, 즉 더 큰 영혼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한 삶을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안내자들은 그 손가락이 속한 손 전체와 같습니다. 손가락은 손의 일부이지만 손 전체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과 함께 손가락은 자신이 더 큰 손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손의 다른 부분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내자들은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비판이나 판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넘어진 아이를 꾸짖지 않고 다독여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이들은 영혼의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고 포용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영혼이 아직 물질적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안내자들은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친숙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으로, 어떤 이에게는 종교적으로 숭배해온 성인이나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생 기독교도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예수나 천사의 모습으로, 불교도에게는 보살이나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전에 존경했던 스승이나 멘토의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했던 반려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 따뜻한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그들이 발산하는 사랑의 에너지와 진정성입니다. 영혼은 즉시 이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깊은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안내자들은 영혼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다음 단계를 제시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처음 방문하는 도시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영혼을 이끕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어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와 같은 따뜻한 메시지가 말이 아닌 직접적인 마음의 소통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교감을 통해 영혼은 비로소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안내자들이 영혼의 모든 생애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오직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영혼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항상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간계에 들어선 영혼이 가장 먼저 적응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소통 방식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의식이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가장 깊은 의도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처럼 겉모습을 꾸미거나 마음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사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하고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으며 인사하고 화가 나도 참는 척하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중간계에서는 이런 가면이 모두 벗겨집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감정이 어두운 연기처럼 보이게 되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따뜻한 빛으로 드러납니다. 질투심은 독한 가시처럼, 자비로운 마음은 부드러운 꽃향기처럼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실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존재들의 내면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전해집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는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부끄럽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평생 숨겨왔던 어두운 부분들까지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안내자들과 다른 영혼들은 이런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래,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감정도 가질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영혼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중간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이 법칙이 복잡한 물질적 과정을 거쳐 천천히 나타났지만, 중간계에서는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고,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리면 실제로 그런 공간이 펼쳐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마법이 아니라 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지상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냈지만, 물질의 무거운 밀도 때문에 그 과정이 느리고 복잡했을 뿐입니다. 중간계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의식의 창조력이 순수하고 직접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영혼에게 엄청난 책임감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이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즉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더욱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합니다. 중간계에서 모든 영혼이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영혼들은 여전히 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깊은 죄책감 또는 굳어진 신념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어떤 장소에서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스스로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겨둔 일들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죽으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아직 어린 아이들은 누가 돌봐줄까? 빚을 다 갚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같은 염려들이 영혼을 지상에 붙들어 놓습니다. 또 다른 영혼들은 깊은 죄책감에 갇혀버립니다. 생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처벌하려 합니다.
내가 저런 나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 라며 자신을 고통스러운 상태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얽매인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믿어왔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스스로를 어두운 상태에 가두어 버립니다. 또는 천국에 가려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조건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평생 모아둔 재산이 걱정되거나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지상 근처를 맴돌며 기회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처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심판관이 이들을 그곳에 가두어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영혼 스스로의 선택이며 자신이 만들어낸 정신적 감옥입니다. 안내자들은 이런 영혼들을 포기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줍니다. 때로는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 대화를 시도하고 때로는 따뜻한 빛으로 감싸주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항을 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이라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결국 문을 열게 됩니다. 안내자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는 결국 이런 영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시간은 지상과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은 며칠 만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편 순조롭게 적응한 영혼들에게는 사망 후 약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매우 특별한 경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내적 부름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은 끌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마치 배고플 때 자연스럽게 음식을 찾게 되는 것처럼 영혼은 더 깊은 지혜와 이해를 얻고 싶다, 진정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영혼들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은 기록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보관된 거대한 정보의 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도서관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의식의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건물의 벽돌이 돌이나 시멘트가 아니라 생각과 의도로 만들어져 있고 책들은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학습 수준과 이해 능력에 따라 이 공간의 모습도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기록의 전당에 들어선 영혼이 곧 만나게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장로들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듣고 엄격하고 위험 있는 심판관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게 되는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 상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심판을 위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영혼과 같은 높이에서 마주 앉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준엄함 대신 깊은 이해와 무한한 사랑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겪어본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것 같은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장로들이 완전히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들은 영혼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장로는 과거의 다른 생애에서 함께 살았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장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로는 오랜 친구였거나 동료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모두 더 큰 영혼 가족, 즉 집합 의식체의 일원들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가지들처럼 겉으로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로들과 영혼 사이의 만남은 외부인과의 만남이 아니라 가족의 재회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하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자신의 모든 경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을 통해 영혼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부드럽고 인내심이 깊습니다. 영혼이 어떤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해도 절대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도 필요한 배움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영혼의 과거 생애들의 복잡한 패턴까지도 모두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특정한 관계를 맺었는지, 왜 특정한 도전을 선택했는지, 어떤 배움을 얻기 위해 어떤 경험이 필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힌트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마치 훌륭한 선생님이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춰 단계별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장로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깊은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완전한 존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를 위해 무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과의 만남을 통해 영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며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 이야기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 후 기록의 전당에서 일어나는 생애 회고는 그런 단편적인 기억의 나열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영혼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번 생의 기억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생애들이 동시에 펼쳐지는 장대한 파노라마를 보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농부였던 생애, 중세 유럽의 수도사였던 시절, 근대 일본의 사무라이로 살았던 때 등 셀 수 없이 많은 삶들이 마치 거대한 그림처럼 한 번에 드러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생애들이 서로 무관한 별개의 경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이루는 실들처럼 모든 생애가 복잡하고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생애에서의 배움이 다른 생애의 도전으로 이어지고 어떤 생에서 만난 사람이 다른 생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패턴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에서 권력을 남용했던 경험이 다른 생에서는 그 권력의 피해를 직접 당하는 경험으로 이어져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한 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했던 아픔이 다른 생애에서는 다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깊은 공감 능력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은 시간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지상에서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생애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모든 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생애가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제 자신이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작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각의 생애는 서로 다른 주제와 스타일을 가진 독립적인 작품이지만 모든 책에는 동일한 작가의 의식과 의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혼은 각 생애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도, 그 기쁨에 넘쳤던 순간도 모든 것이 특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통해 연기력을 키워가는 것처럼 영혼도 다양한 생애의 역할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깊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모든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이 선택한 가능성의 한 가지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운명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창조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영혼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 번의 짧은 생을 사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성장하고 진화하는 무한한 의식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40일의 대장정이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단계별로 되돌아보면 의식이 얼마나 극적이고 깊이 있는 변화를 겪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사흘 동안은 육체와의 분리 과정이었습니다. 의식이 물질 세계의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느끼는 혼란과 해방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감정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 애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넷째 날부터 열흘까지는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간계에서 영적 안내자들을 만나고 투명한 의식 상태에 익숙해지며 현실 창조의 법칙을 배워나갔습니다. 일부 영혼들은 집착에 사로잡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사랑의 힘은 결국 모든 저항을 녹여냈습니다. 11째 날부터 20째 날까지는 깊은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적 부름에 응답하여 기록의 전당으로 들어간 영혼들은 장로들과 만나 진정한 영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의식 진화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1 동안은 완전한 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영혼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경험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40일째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혼은 이제 더 큰 집단 의식, 즉 우주적 영혼 가족과 완전히 통합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와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 영혼은 전에 없던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한다면 새로운 육체적 삶을 계획할 수 있고, 아니면 비물질 차원에서 다른 영혼들을 돕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이며 더 큰 성장과 봉사를 위한 의식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구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영혼은 자신이 결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의식이라는 것, 사랑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경험이 성장을 위한 신성한 기회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소멸이 아니라 확장이고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마치 좁은 방에서 나와 광활한 들판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거 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라진다는 두려움, 혼자가 된다는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진다는 절망. 이 모든 것이 물질적 제약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죽음을 통해 우리는 더욱 생생하고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더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런 이해는 단순한 위안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슬픔도 이별이 아닌 변화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만남이 귀하고 모든 경험이 의미 있으며 모든 순간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은 여전히 영원히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